매주 수요일에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할 말씀이 이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거는 수요일 날에 전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모이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숫자가 다르다. 수요일은 지금 단도 안 나오시니까요.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라 싶어서 오늘 주일 날 예배로 오늘 이 시간에 전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제자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신 것은 그 다양한 일들을 하신 그 일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 앞에 자 페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병 고쳐주러 왔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오늘 분명히 본 대로 이 1장 3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올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 찾는지 알죠? 왜 왔는지 뿐이 알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다. 다른 데로 가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사면 되지 돌아다닐 게 뭐가 있어. 이미 사람이 왔는데 이들은 머리를 놓고 다른 마을로 가자. 이곳에서 주님이 하실 전도를 하셨다는 보여줄 걸 보여주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 죽은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죽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변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병고침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의 마음이 깜짝 참담하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죄 사함 받았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발끈했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죽은 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다 이 말하는 거하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고쳐줬다는 말. 자, 이제 내가 고쳐줄 테니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당시의 개념은 죄사함 받는 것이 곧 병고침 받는 것이고 병들어서 누워있고 이렇게 불행하게 있는 이 상태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음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자. 네가 병이 다 낫기를 원한다. 병이 깨끗이 낫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으니 그 사람은 고침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병 고침받기 원하는, 중풍병이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 이제 다 나았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그 두 가지 말은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줄 수 있는 동일한 의미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10절 말씀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네가 병이 나았다,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야, 역시 저분은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네, 병을 잘 고치는 분이네,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 때 병자 고치는 분으로 알기보다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대답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전도하는 것이. 아유, 너무 똑똑하시네. 어떻게 답을 그렇게 알았습니까? 설교 시작밖에 안 했는데, 예,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갖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은 전도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해서, 여러분 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뭐 자식도 기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가정주부로 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거 하려고 삽니까? 그냥 자식 기르는 게 목적입니까? 그 자식 기르는 게 그냥 그게 내 목적입니까? 사업에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이 목적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전도하려, 죄인을,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명까지 쏟아부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생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부로서 남편 뒷바라지 잘했다, 그것으로 위대한 것다라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주부로서 남편을 뒷바라지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식 잘 기르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고 그것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라날 때 아버지가 되는 것이 비전이고 또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비전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또 살아오는 동안에 꿈꿔왔던 그 비전, 그것이 어디 가버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거듭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삶밖에 못 받고 육체적인 삶밖에 못 받는데 영혼이 있다는 거 알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본 후에 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 인생을 많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들,
없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밥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닥치서니까 하는 일이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일 가운데 그런 일들 그렇게 하는 일들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 너무나 귀중한 일들 너무나 중요한 일들 많습니다. 바로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기뻐하여 자식 기르고 너무나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꿈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라 말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이 후회됨이 없는 인생, 낭비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두려운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과 위협이 닥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두려워서 이걸 하고 싶지만 침묵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맞고 갇혔다가 석방되어 와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병을 좀 낫게 하시고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에 진동하면서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뭐였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전도하는 것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많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목적이 아니죠. 복음 전하려고. 두려움 속에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 보려고 그들이 구한 것이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병도 열심히 고치고 귀신 열심히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 그들의 핵심, 그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분부하신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라는 분부를 하셨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소원은 전도입니다. 간절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사람 부르려고 얘기하면 주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냥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소원은 전도였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전도라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간절히 소원하고 복음 전할 자를 세워줄 때 우리가 길을 막고 못 들은 척하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회피해서 안 되겠죠.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리는 인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한 인생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빛인 자라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핑계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전도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대라. 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 말이 아니다. 전도할 타이밍이 때가 왔는데 없었어. 기회가 없었어. 나는 말을 못했어. 성경을 몰랐어.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보고자. 전도도 안 들어요. 문도 안 열어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하고 듣는 거 어떤 차이가 있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녔는데 한 사람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 사람이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경청했느냐 경청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정에 그냥 문두드리면서 전도하려고 전도지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전해보려고 계속 했는데 한 집도 문 안 열어줬어요. 나는 전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주님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전도 안 했느냐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은 많은 성도들이, 아니 오늘 우리들이 가장 주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핑계하기 쉬운 일이 전도입니다. 나는 전도 진짜 못하겠어. 이럴 때 우리 다 봐줍니다. 이해를 해주고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핑계할 수 없는 일이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라는 거야. 나는 주일학 교사 도저히 나는 말만 두근거리고 기도하면 심장이 끌리고 도저히 나는 주일학 교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핑계됩니다. 그 시험도 그게 안 돼.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도 하라는,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하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전도하는 일은 가장 핑계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고 합니다. 또 전도가 가장 힘들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상업이 큰 일이 또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는 내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자,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과 건널 수 없는 사람 이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딱 나눠. 한강을 건널 수 있냐 할 때 딱 나눠줍니다. 수영 좀 잘하는 사람은 건널 수 있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갈 수 있느냐? 우리 다 못합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보다는 소용이 없어요. 예. 뭐 1m 가다가 빠지는 사람이나 뭐 1km 가다가 빠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100km 가서 빠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게 없거든요.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뭐 나는 잘 못해도 뭐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말도 잘하고 뭐 다 모든 일을 나는 그만 8만 미인의 식구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성공의 개념이나 축복의 잣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경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못 가는데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전도의 철학, 전도의 의식, 전도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고 있는 일 다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고 오늘 전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신학도 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직장 사표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뭐 내가 전도할 테니까 이제 밥도 다 알아서 먹고 다 살지도 않았어요. 가정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딱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예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예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 병자가 예수님이 모인 곳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 들린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왜 왔겠어요? 예수님은 보시니까 생각이 때문이죠. 근데 오니까 문이 문앞까지 사람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로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자를 고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전도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면 빨리 전도하라 할까 싶어서 말 못했는데 전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문득 같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싶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지만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래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설교도 많이 했는데 1대4의 원리, 이거 원리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기까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혼자는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네 사람이 해보자. 네 사람이 하면 되구나. 네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피자는 내가 혼자 해주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전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 계속 지수들 접촉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또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 뭐에 나오겠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세 사람 더 소개해 주세요.
그 사람 만나고 전화도 하고 그 사람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또 내가 뭐 과일도 사다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을 세 사람 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전도는 끝까지 내가 혼자 사고 내가 데려와서 내가 등록 쓰고 등록하기에 내 병을 적어야 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연결시켜 줬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세 사람인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 만나면서 처음에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났지만 다른 사람 내가 소개해준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더 마음이 통하고 더 서로 삶의 나눔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 네 사람 중에 내가 전도는 했지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나하고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삶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또 같은 어떤 취미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성격으로 서로 잘 말씀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은 자를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거의 혼자 했다면 이건 못하는 일입니다.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4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지구에 올라가고 지붕 뚫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서 정말 저는 눈이 번쩍 들었어요. 보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1대4의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주하기 선도들은 김수아 집사님이 누가 전도사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잘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야기하거든. 따라가 주세요.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해주세요. 그리고 금방 그 사람하고 친해져. 자유롭게 돼서. 그러니까 김수아 집사님이 그 사람 전도할 때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 따라주는 것도 처음에는 따라가 주지만 신속하게 이제는 집사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전도 받는 분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참 뭐가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하긴 하고 좋기도 하겠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한테 사랑을 섬기고 나누고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할 때 그래서 마음이 훨씬 더 쉽게 해요. 처음에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김 여사님 마음에 훨씬 부담을 더해지는 것이고 1대4의 원리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전도할 때 서로 힘을 합친다. 보도 역할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또 오늘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 내려줄 사람이고 두세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은 나는 그냥 옆에 가서 주인나 붙잡아준 사람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다 똑같이 이 중보명자를 낫게 해줘야 된다. 이 인생을 구해줘야 된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 똑같은 목적 가지고 똑같은 열정과 사명의식 가지고 똑같이 노력하고 헌신했을 거예요. 그게 네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됐으면 되겠구나. 좀 그걸 발견했어요. 1대4의 원리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요청을 차대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소개시켜주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소개받아 내가 또 찾아가지고 김치도 갖다 주고 또 서로 만나는 인사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초월하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는 기꺼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알고 내줬든 안 내줬든 간에 예수 스시가 할 때 그대로 내어드린 거죠. 협력하고 헌신하고 또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가서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는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남의 집에 문 두드리고 귀찮다 제발 좀 나 귀찮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는 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의 집 나귀 끌어오라는 거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는 거죠.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1대4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기가 합니다.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하시기가 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지를 만들 때는 정말 교회 영향비로 쓴 게 아니라 누군가 전도 헌금을 뭐 만원, 뭐 2만원, 5천원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그게 한 60만원 모였었어요. 야, 그걸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물질로 전도해, 또 기도로 전도해.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 혼자 가기 좀 허전하니까 좀 내가 따라가 줄게. 그것이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때로는 전도의 주체가 되고 또 협력자가 되고 그 전도 이 중국민연을 달아내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책임의식 가지고 할 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 이런 중앙교회가 있는 이 주변 지역이라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체적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알릴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넉넉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